안녕하세요. 이거 불을 조금 저만 비추지 말아주시고. 저는 김정은 우리 강물세 전사님이 아니라서 넘길 머리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 반갑습니다. 저는 우리 임마누엘 교회 대학부를 섬기고 있는 정성민 준목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준목이라는 단어가 좀 생소하신데요. 전도사에서 이제 준목이 됐어요. 준목이 준비 안 된 목사는 아니고 이제 목사가 될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오늘 친구의 소개로 오신 분들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친구 소개. 창피하지 말고. 친구가 창피해? 자, 손 한번 들어보세요. 자, 여기 진수 친구들. 진수, 박수 한번 주세요. 진수 친구들. 왜냐면 진수랑 친구하는 자체가 박수 받아야 돼요. 네, 진수랑 친구기 때문에. 자, 우리 동희 친구들. 동희 친구 박수. 동희. 네, 동희가 지금 방송실에 있는데 동희랑 친구하는 그 자체만으로 복 받으실 겁니다. 여러분을 모시기 위해서 저희가 준비를 많이 했어요. 단순한 어떤 이런 이렇게 좋은 분들을 모시는 것도 준비했지만 기도를 많이 했어요. 기도를 준비를 많이 했어요. 기도를 왜 해?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중요한 얘기일수록 나의 가까운 사람에게 전달하는 게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가 부모님을 제일 사랑하면서도 이 사랑한다라는 말이 참 잘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제가 고향이 부산이에요. 그래서 저는 부모님께 사랑한다는 말 아직 해본 적이 없어요. 편지로는 해요. 카톡으로. 근데 랑자가 여기서 걸려요. 친구에게 교회 가자. 이런 말이요.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뭐 세상에 편견도 있고 그것 때문에 친구 관계가 괜히 어색해지고 맨날 같이 술 먹는데 술 먹고 같이 욕하던 내가 같이 술 먹고 욕하던 친구에게 교회 가자라고 하기가 쉽지가 않을 거예요. 특히 대학생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토요일날 이 시간에 이 먼 데까지 이 서창 시골까지 저희가 인터넷 뚫린 지 얼마 안 됐어요. 이 동네가. 여기까지 오신 여러분을 정말로 환영하고 박수 한번 서로에게 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많이 빼앗지 않겠습니다. 짧게 왜 우리 여러분 불렀는지 이 중요한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해요. 우리 PPT를 잠깐 띄워주세요. 오늘 제목이 피로회복인데요. 그래서 저희 교회 어르신들은 가면 바꿔서 주냐 뭐 이렇게 물어보시기도 하는데 사실은 좀 숨은 의미가 있습니다. 피로회복.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뭐 아까 친구들이 자면 다 피곤을 회복된다고 했는데 저는 아니더라고요. 자도 피곤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페이스북에서 뭘 하나 봤어요. 누가 글을 올렸더라고요. 내 인생. 그래서 글을 올렸어요. 어제 피곤함, 오늘 피곤함, 다음 생 피곤함. 그래서 JPG 제목이 이게 진짜임이에요. 근데 옆에 내 얘기 하는 줄 알았음 뭐 이렇게 7만 명 이상은 좋다고 이렇게 눌렀더라고요. 그래서 보면서 젊은 세대들이 좀 많이 피곤하구나, 많이 힘든가 보다. 예전에 우리 어른들은 스마트폰도 없이 게임도 없이 살면서도 잘 살으셨던 것 같은데 예전에는 우리 어른들은 내가 무식해서 문제가 생긴 거니까 많이 배우고 많이 알면 행복할 거라고 얘기했는데 지금은 스마트폰으로 네이버에 들어가면 모르는 게 없는데 왜 피곤할까요? 그럼 어른들은 안 피곤하실까? 이번 주 제가 11월 10일 날 본 기사예요. 열심히 살았는데 왜 이렇게 허무하죠? 제 얘기가 아니고 11월 10일 날 나왔던 기사입니다. 50대 우리 아버지들이 힘드시대요. 되게. 어떻게 보면 가정을 위해서 우리에게 힘든다는 얘기도 하지 않으시면서 악착같이 일하셨던 그분들, IMF를 죽기 살기로 견뎌주셨던 너무 고마운 우리 아버지들이요 힘들대요. 그 증거로 이혼도 너무 많고요, 자살이 너무 많죠. 왜 그럴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내가 한번 유명해져 볼까? 멋있는 스타가 한번 돼볼까? 근데요 여러분 너무 잘 알지만요 연예인들도 별로 행복하지 않아요. 제가요 초등학교 5학년 때가 제 전성기였습니다. 나의 리즈 시절. 진짜예요. 여러분 안 믿지만 초등학교 5학년 때는 지금 괜찮았어요 제가. 그때 가면 발렌타인 되면 초콜릿이 사물함에 우르 쏟아지고 그랬어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왜 그랬는지는.
좋더라고요. 누군가가 나를 좋아해 준다는 거. 누군가가 초등학교 저희 집 앞에 막 여자애들 한 2명이서 막 기다리고 있어요. 저를 만나겠다고. 장아 비웃지 마라. 그랬습니다. 좋더라고요. 한두 명만 나를 좀 좋아해 주는 사람이 있다라는 게요. 좋았어요. 근데 이분들은요. 수천 수만 명이 좋아해 줘요. 저 어릴 때는 최진실이 최고였습니다. 정말이에요. 대통령 이름 몰라도 최진실은 알았어요. 제가 최진실 집 쪽을 이렇게 지나가 본 적이 있는데요. 사람들이 그때 줄 서 있었어요. 벽에는 언니 사랑해요라고 막 써 있었어요. 저 같으면 자살 안 할 것 같아요. 그 정도로 나를 좋아해 주는 사람이 있으면. 근데 이분들에겐 답이 안 됐나 봐요. 근데 자살을 하는 것도 문제지만 자살을 생각하는 사람은 더 많아요. 지금 사진에 나온 분들은 전부 다 공황장애가 있다고 스스로 밝힌 분들입니다. 밝혔어요. 안 밝힌 분들도 얼마나 많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정영돈 씨 너무 좋아해요. 그냥 좋더라고요. 사람 인간미도 있고 좀 이렇게 진실돼 보이고 참 어려운 데서 무명에서부터 이렇게 참 유명해지시는 모습을 팬으로서 저도 되게 좋아요. 저도 무한도 좀 좋아하거든요. 이 시간에 지금 하고 있는데. 근데 저분이 저렇게 유명한 자리에 가고 예쁜 아내, 똑똑한 아내를 얻고 쌍둥이 딸을 얻고 남들은 가고 싶어하는 자리에 저분이 가셨는데 본인은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서 못하겠다는 얘기를 하셨어요. 얼마 전에. 여러분 왜 그럴까요? 여러분 대학생들이 대부분이니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럼 인생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성공하면 행복한다고 했잖아요. 학교에서. 돈 있으면 행복하다고 저희 배웠잖아요. 어릴 때. 수능 끝난 친구들이 있는데 수능 끝나면 뭔가 된다고 생각했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아무도 그렇게 말한 사람은 없어요. 책방에 가면요. 행복할 수 있는,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은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성공 이후에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책은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오늘 먼 데까지 오셨으니까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세요. 내가 지금 이대로 열심히 살면 행복할 수 있을까? 행복할 자신 있을까? 만약에 여러분 아니면 어떡하죠? 행복할 수도 있겠지. 그럼 우리는요 물음표의 인생을 거는 거예요. 너무 불쌍하잖아요. 이거면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면 어떡하죠? 제가요 운동선수 출신입니다. 보시다시피 몸이 이랬습니다. 운동할 때 가장 힘든 운동이 뭐냐면요 기합 받을 때 선착순 이런 게 있어요. 선착순 3명. 그러면요 20명이서 3명 안에 들려고 죽기 살기로 떠요. 여러분 몇 등이 제일 힘든 줄 알아요? 4등이 제일 힘들어요. 왜? 거기까지 가려고 했는데 안 되니까요. 여기까지만 가면 되는 줄 알았는데 안 되면 어떡하죠 여러분? 여러분 대학생들이잖아요. 나름대로 살잖아요. 열심히.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 안 믿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 저는 하나님을 믿거든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어쩌다가 지구가 만들어졌거나 어쩌다가 내가 생겼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 생각 해본 적은 있어요. 근데 저는 제 눈만 봐도요 먼지 하나 들어가면 비비니까 먼지가 싹 나오는 거예요. 신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생각해보면? 근데 그 진화론자들은 그 눈이 보고자 하는 의지에 대해서 만들어졌대요. 그럼 전 날개가 한 3개가 있어야 돼요 지금. 어릴 때부터 날고자 했기 때문에. 아무리 생각해봐도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더라고요. 그럼 하나님이 뭐라고 하는지 우리 한번 들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의 시작을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래요. 하나님이요 아무 생각 없이 지구를 만드신 거 우리를 만드신 게 아니에요. 법칙이 있어요. 나름대로 질서가 있어요. 이게 창조의 원리가 있어요. 여러분 물고기는 물에서 살아야 하죠. 그죠? 예린아 물고기 어디 살아야 돼? 비웃었어요 지금 예린이가. 예린이 지금 7살인데 이렇게 아이들도 알아요. 아이들이 물고기 그려봐 그러면요 하늘에 그리는 아이들은 다 한 명도 없습니다. 다 물 속에 있는 물고기를 그려요. 그 말은 물 밖에 있는 물고기는 물고기가 아니에요. 아무리 큰 고래도요 물 밖에 나와서는 살 수가 없어요. 어린아이들이 질문할 수 있어요. 아니 강아지처럼 물고기도 좀 뛰어다니면 안 됩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어요. 여러분에게 만약에 그 질문을 받는다면 여러분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제가 그 질문을 받은 적이 있어요. 중2 때 하도 제가 막 왔다 갔다 하니까 저희 교회 선생님이 저를 부르더니 형민아 물고기 왜 물에만 살아야 돼? 그 제가 중2병 걸린 상태로 이렇게 얘기했어요. 물 밖에 나오면 죽으니까요. 그랬어요. 근데 맞다고 하시더라고요.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물고기와 물은.
생명관계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아무리 큰 나무라고 해도요, 뿌리가 뽑히면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나무에게 필요한 건 햇빛과 물입니다. 근데 뿌리가 뽑힌 나무에게 햇빛과 물을 주면요, 말라 죽게 하고 썩어 죽게 해요. 굉장히 중요해요. 뿌리를 받고 있다는 자체가. 아무도 의의를 제기하는 사람 없습니다. 하나님 안 믿는 사람도 이 나무가 땅에만 있으면 되나? 이런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독수리를 잡아서요, 새장에 가두면 죽는데요. 답답해서 죽는 게 아니라 스트레스 받아 죽는데요. 왜? 독수리는 날아야 합니다. 이것을 보고 성경은 창조 원리라고 얘기해요. 그럼 사람은요, 인간은요, 나는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행복할 수 있을까요? 답 없잖아요. 지금 성공도 아니라고 하잖아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요,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행복하다고 합니다. 행복한 게 아니라 살 수 있대요. 창세기 1장 27절을 성경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 자기 형상대로 만들었대요. 2장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에게만 영혼을 줬대요. 그래서요, 개는요, 줄에 묶어놓고 밥을 주면요, 행복해합니다. 꼬리를 치면서. 근데 제가 진수를 가다 놓고 묶어놓고 밥만 주면 진수가 저를 좋아할까요? 꼬리를 칠까요? 아니에요. 사람은 하나님을 닮아서 하나님 믿든 안 믿든 창조적인 활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영혼이 행복하지 않으면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만 행복하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간을 지었습니다. 창조하셨습니다. 근데 왜 우리가 행복하지 않죠? 문제가 생겨서 그래요. 하나님을 떠난 순간 인간은 모든 게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여러분이 잘 아는, 들어본 적 있는 선악과 사건. 아니, 하나님이 사과 하나 따먹었다고 인간을 버려? 그런 하나님은 안 믿어 라고 말해요. 근데 하나님은 인간을 너무 사랑해서 자유의지를 줬어요. 여러분, 아버지가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어서 우리가 아침마다 아버지에게 테이블 띡띡 감으면 아빠 힘내세요 우리가, 이런 거, 그런 사랑을 아버지가 받고 싶어 하지 않으시잖아요. 내가 선택해서 아버지를 사랑한다고 존경한다고 말하는 것을 원하시는 것처럼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해서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하셨는데, 아까 우리 전사님, 우리 강불세 싱어님이 나와서 말씀하신 것처럼 영적 세계가 있고 성경은 사탄이라는 존재가 있다고 말합니다. 21세기에 사탄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있대요. 있어요. 귀신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무당이 60만 명인 거 아세요? 할머니 무당들은 아이고 허리 하다가 신내림 받으면 칼에서 뛰십니다. 궁금하시면 가보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이름, 여러분의 생일 다 맞추세요. 그리고 실제로 영적인 세계가 있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단이 인간을 유혹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합니다. 어떻게 해서? 죄를 짓게 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죄인이 돼서 사탄의 손에 잡히게 됩니다. 그런 거 안 믿어요. 안 믿어도 할 수 없어요. 내가 안 믿는다고 해서 진리가 바뀌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 오는 문제가 뭐냐면, 이거는 올 수밖에 없는 문제입니다. 무언가를 의지하게 돼요. 왜? 내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걸 사람들이 잘 알아요. 나는 나를 믿는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죽음 앞에서는 신을 찾습니다. 여러분, 설사만 급하게 놔도 뭐라도 찾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문제만 생겨도, 저는 그렇던데, 저는 중학교 고등학교 때 하나님 잘 안 믿을 때도 배가 너무 아픈데 화장실이 안 보이면 하나님을 찾게 되더라고요.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저의 관략근에 힘을 주시면, 조금만 버티게 해주시면 제가 교회 갈게요, 막 이런, 그런 적이 있었어요. 수능 봤을 때 고3들 다 기도했을걸요? 하나님, 제가 진짜 잘할 테니까 눈 뜨면 답이 좀 보이도록. 그런 게 아니라 무언가를 의지하게 됩니다. 여러분, 부처님은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근데 사람들은 돌을 깎아 만들어 놓고 절을 하기 시작했어요. 우리 조상들은 달 보면서 물 갖다 놓고 절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무언가를 섬겨야 해요. 그래야 마음이 편하대요. 그리고 다른 미신이나 또 돈을 믿는, 돈이 최고라고 돈에 목숨을 거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이성 친구, 보면 특히 여자들이 좀 그런 것 같아요. 남자친구, 남자, 내 마음을 알아줬으면 좋겠다. 결론 드릴까요, 여러분? 절대 안 알아줄 겁니다. 성공하면 되지 뭐. 유명해지면 되겠지. 그거를 믿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믿고 있는 거예요. 그걸 섬기잖아요.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 섬겨야 되는 인간이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믿고 섬기면서부터 문제가 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상처를 주는 사람 없는데 받는 사람은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다 상처를 가지고 있어요. 부모님에게, 이성 친구에게, 학 선생님에게, 이 세상에. 그래서 불안해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많은 염려, 분열, 집착 이런 거에 막 시달리는 사람 너무 많아요. 여러분 걱정도 계속하고 계속 시달리면요 몸이 아픕니다. 우울증, 공황증 이런 것들이 오고 막 자면서 환청도 듣고 가위 눌리는 사람도 많아요. 그럼 이렇게 살다 그냥 인생 끝내지 뭐. 여러분 죽으면 끝인가요? 천국과 지옥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겠죠. 있으면 어떡하죠? 50대 50인데.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사람이 죽으면 죽었다 하지 않고 돌아가셨다고 하죠. 어디로 돌아간다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영원히 죽지 않고. 그래서 제사 지내잖아요. 죽지 않으니까. 근데 영원히 또 돌다가 와가지고 우리가 깎아놓은 배를 먹고 가시는 게 아니라 천국 아니면 지옥으로 가신대요. 영원히 그곳 산다는 거예요. 문제는 이런 문제는 나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어진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엄마처럼 절대 안 살고 싶은데 나는 어느새 엄마로 살고 있잖아요. 아빠 같이 절대 안 살아야 되는데 아빠 너무 싫은데 어느 날 거울 보니까 내가 아빠더라고요. 제가 DNA만 닮는 게 아니라 영적인 문제까지 그대로 닮아서 우리가 똑같이 반복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혼한 가정은 계속 이혼을 해요. 알코올 중독자가 있는 가정은 계속 알코올 중독이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호날두의 다큐멘터리 영상을 봤는데요. 호날두 아버지가, 호날두 알죠? 축구선수, 레알 마드리드 수천억 있잖아요. 근데 자기 아버지가 53세 알코올 중독으로 돌아가셨어요. 살리려고 별짓을 다 했는데 돌아가셨어요. 근데 더 무서운 건 자기 형이 알코올 중독자예요. 그래서 자기는 그렇게 되지 않으려고 지금 발버둥을 친다. 근데 나는 죽음이 너무 무섭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제가 이런 고민을 하니까 노력하라고 하더라고요. 노력으로 될까요 여러분? 열심히 한번 살아볼까요? 한번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좀 착한 일도 하고. 저도 하나님이 너무 안 믿어질 때요, 죄송한 얘기입니다. 제가 다른 종교를 비하하는 게 아니라 법정 스님이 쓰신 책을 읽어봤습니다. 소유하러 가지 말래요. 인간이 욕심에서 문제가 오니까 욕심내지 말래요. 그냥 마음 비우고 편하게 살아요. 근데 저는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럴 수 있는 힘도 없고 머리 깎고 산에 가긴 싫었어요. 다른 종교나 카톨릭 책들을 보니까 선행 베풀고 남을 사랑하고 용서하래요. 제 자신도 용서가 안 돼요. 저는 부모님도 용서가 안 되고 사랑이 안 되는데 내가 무슨 남을 사랑하고 선행을 베풀 힘도 없는데. 그리고 저는 저희 누나를 찾아봤습니다. 저희 누나는 장애인이거든요. 저희 누나한테 가서 누나 선행 베풀어, 열심히 살아. 그러면 저희 누나는 무조건 지옥 가야 됩니다. 그럴 수 있는 지능도 없고 능력도 없어요. 중환자실에 산소 꽂고 계시는 분들한테 가서 마음 비우세요. 인생 별거 아니잖아요. 라고 여러분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욕심내지 마세요. 한 번 사는 건데.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노력으로 안 된다고 얘기해요.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모든 문제를 내가 대신 짊어지고 해결해 줄 테니 나를 믿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유명한 구절이요. 그죠? 요한복음 3장 16절. 시작이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대요. 나를 너무 사랑해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본인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시겠대요. 그래서 그분을 믿으면 행복하는 게 아니라 영원히 살고 멸망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 멸망하는 문제에서 빠져나오게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 누구냐면 구원자라는 뜻이고 그리스도라는 기름 부음 받은 뜻인데요, 하나님 만나는 길이란 뜻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 모든 문제에 시작되는 그 죄와 저주를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그래서 교회는 십자가를 걸죠. 그리고 지금도 우리를 괴롭히고 하나님 모르게 만들면서 돈이면 다 되는 줄 알고 성공이면 다 되는 줄 만들고 속이는 그 사탄의 권세를 완전히 이기시고 깨뜨리신 그분이 그리스도신데, 그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아까 말한 올 수밖에 없는 문제에서 완전히 해방된다는 거예요. 참 행복, 참 평안, 참 기쁨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예요. 보이지도 않는데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분을 믿으면 이런 축복이 오게 된다는 거죠. 이거를 말해주고 싶어서 여러분을 오늘 모신 겁니다. 피로회복이 단순한 피로회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만 회복된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느냐? 성경에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받는다고 합니다. 아니, 노력 필요 없어요? 필요 없어요. 열심은요? 필요 없어요. 교회 가야죠?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 가는 곳입니다. 복 받으러 가는 곳이 아니에요. 참된 축복, 진정한 행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주인으로 내 마음에 모실 때, 그때 시작되는 겁니다. 지금 이 시간 내가 진짜 내 인생 이제 더 이상 이렇게 살고 싶지 않다. 진짜 행복하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에게 이렇게 올 수밖에 없는 문제가 진짜 죄 때문이라고 한다면, 사단 때문이라고 한다면 내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되고 싶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제가 기도를 해드릴 테니까 그 기도를 따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시간 다 눈을 감고 제가 하는 기도를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 하나님 만나고 싶다 하시는 분은 이 기도를 따라 하시면 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간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나의 구원자로 영접합니다. 나의 모든 죄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하셨음을 믿습니다. 사탄의 모든 권세를 깨뜨리셨음을 믿습니다. 지금 내 마음속에 오셔서 나를 구원해 주세요. 지금부터 천국 가는 그날까지 나를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지금 내 마음속에 성령으로 함께 계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진심으로 했는지 그냥 했는지 아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진심으로 여러분이 기도를 했다면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지금은 죽어도 천국에 갈 뿐더러 이 땅에 살면서도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이런 축복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이 자기 자녀를 방쳐여 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인도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오늘부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시고요. 여러분의 가는 곳에 천군 천사들이 함께하고 여러분을 괴롭히던 흑암 세력은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죽어 천국 당연히 가는 것이지만 이 땅에서도 천국처럼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축복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는 살리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 자녀 되신 걸 정말로 축하드리고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모든 순서가 끝나고 나서 식사하시면서 내가 이 하나님도 더 알고 싶다, 내가 예수님도 더 알고 싶다, 내 인생에 대해서 알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친구들에게 얘기해 주시면 그런 기회를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마지막 여러분에게 기도해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참된 피로 회복의 축복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모든 문제는 이미 끝났고 내가 그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기에 이제 모든 내 문제는 더 이상 내 것이 아닌 주님께서 해결하신 끝난 문제인 줄 믿습니다. 정말 오늘 이 복음을 들은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하시고 계속해서 이 복음 안에서 하나님 주신 축복을 누리며 체험하고 맛볼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